이제 말씀을 풀어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설계. 우리 시대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같이 붙으면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갈등, 남성과 여성의 갈등, 이렇게 젠더 갈등이라는 말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차별이 되고 상호 협력이 서로를 혐오하는 것으로 변질된 그런 상황, 그런 걸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때에도 사실은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표를 계산해서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갈라치기를 해서 이렇게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실 사회관계 속 그 육체 문화를 함께 다뤘어요.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주제를, 그 내용을 이 남녀의 관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주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한다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게 그 사회관계 속에 있는 육체 문화다라는 걸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 문화는 사실 가정 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부부관계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 내용이 정말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부부 사이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생기는 그 경쟁적인 태도, 그게 분쟁입니다. 그게 있기도 하죠.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또 그 분쟁 속에서 상호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탐내는 것, 그런 태도를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너무나 희생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주부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밖에 나가서 막 일하는 모습 볼 때 괜히 그게 또 시기심이 느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이런 식의 개념으로 시기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상대가 자신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그 허전한 마음 속에서 그렇게 울컥 우리 안에 투기심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을 영어로는 honey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나라 말로는 저 왼수라고 읽고 하는, 정말 원수 맺는 것 그것이 그냥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도 하죠.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쉽게 분냅니다.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죠. 남성들과 여성들이 모여서 또 한편에 배우자들의 뒷담화를 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을 짓는 것이죠. 남성당, 여성당 이렇게 해서 서로를 그렇게 짓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끝에서는 갈라지는 그런 슬픈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사회 속 어떤 그 육체 문화의 끝에 보면 이단이라는 특징이 나오는데,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황혼까지 꾹꾹 눌러 참다가 나중에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내가 그때 내가 갈라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런 주제, 그 안에 갈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는 이 남녀의 관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풀어가시는지, 과연 성경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남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활동하시던 때에 유대인 남성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첫째,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둘째,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셋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분위기 굉장히 안 좋네요. 근데 굉장히 불쾌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남성 중심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이혼해도 돼요?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저도 심심찮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데, 이혼해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가능성을 물은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이혼의 가능성과 합법성, 법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그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다 가로를 제가 쳐봤는데요. 딱 걸렸어, 딱 걸려들었어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제가 아는 원칙과는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군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여자를 버리라고 허용해 줬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혼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한 거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모세의 율법, 즉 유대인들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오늘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한 그런 느낌의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혼을 허용한 모세의 율법을 본래, 곧 이혼의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창조의 시점과 비교해서 대조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명백하게 대조죠. 그렇죠? 비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혼은 왜 이혼을 그러면 허락했느냐라는 이 부분을 말할 때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 초래한 불행한 일 중에 하나이지 원칙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불행한 일 중에 하나이다. 종합하면 이혼이란 창조의 온전한 상태에서 없던 것이요, 다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허용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좀 명징해집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되게 어려운 본문 아니에요? 복잡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르게 해석하는 지점이라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이기에 이혼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쉽게 증서 써가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가능하잖아요. 오늘날 쉽게 말해서 저한테 이런 질문, 목사님 그러니까 이혼 가능해요 안 해요? 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뭔가 그 가능성 속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합당한 사유를 조건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모세의 법은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허락되었으나 어디까지나 비정상적이고 불행한 일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불가피해진 조처였다. 결혼과 관련된 유일하고 선한 원칙은 남녀가 하나 되어서 계속 사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원칙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 이후에 이혼의 합당한 사유를 또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 이후에 이혼의 합당한 사유, 사실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잘 주목하면 이 원칙, 원칙이 아니라 이혼의 합당한 사유 또한도 이 원칙과 관련된 걸 깨뜨렸을 때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합당한 사유를 수치되는 일로 제한해요.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 써주고 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수치되는 일을 예수님 뭐라고 번역하시냐면, 해석하시냐면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음행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정확히 배웠죠.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음행이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건 성경적 개념으로는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불가피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부부관계 안에서 성관계 속에서 내 아내와 내가 하나인데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 내 결혼관계를 찢어버린 사건이란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 내용이 허락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러한 불가피한 이유가 없이 이혼하는 경우에 결혼을 주례했던 하나님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혼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혼 조정 중에 사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는 이 사유 외에는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호적에는 여전히 부부인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 법으로는 이혼을 했어요. 이런 사유 없이, 이런 사유가 아니고 이게 이혼을 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호적에는 부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남녀와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간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말씀 쭉 나눴는데 수많은 추가 질문이 있을 거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오후에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점들을 쭉 보시면서 지금 무엇보다도 과거의 사건들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를 좀 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이제 계속 저와 함께 좀 질문은 좀 내려놓고 저와 함께 계속 하시게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 모두는 이혼과 관련된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여기 뒤로 물러나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진짜 많이 알고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혼을 입에 올릴까라는 질문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당시의 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부부관계를 왜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서 이런 질문을 할까? 이혼해도 돼요? 이걸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것이죠. 몇 가지 생각이 났어요. 뭐 이런 이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도 다 남자다. 그런 의미에서 한 여자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어떤 성적 욕구를 반영하는 질문인가? 그러니까 오늘날에 막 그런 속궁합이 어떤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가? 아니면 배우자만 잘 만나면 사랑에 빠진 상태가 계속될 것 같은 그 희망 때문에 아무튼 이번은 불행한 결혼 생활은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난 탓이야 라는 생각하면서 이혼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인지 한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튼 가치관과 성격 차이 속에서 고통이 되어버린 결혼관계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시 시작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질문한 것인지 정확히는 우리가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들이 성경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남성 위주의 남성의 권위와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가져와서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성경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의 법을 가져와서 이혼해도 되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 그 어떤 바리새인만 이런 영향을 받고 있을까 싶을 때 어쩌면 우리 모두도 바리새인처럼 부부관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중에 이혼해 이런 말 안 해본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분위기 굉장히 안 좋네요. 네, 그렇게 말하는 아니면 속으로 정말 막 번뇌했던 경험들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마도 과거와 달리 이제 남녀 모두가 같이 살다가 실증이 나면 적당한 절차를 밟고 얼마든지 서로를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림받기 전에 먼저 버릴 수 있는 기술이 실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뭐죠? 빨리 이런 모든 결정, 경제력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성경 해석도 우리 모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남성의 권리와 권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페미니즘 신학이 되게 유행해요.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이것을 경계합니다. 이런 신학은 남녀의 역할과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제 의미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 역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말을 되게 불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걸 규정해? 왜 다른 사람이 규정해? 자기가 규정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불쾌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결혼이라는 제도 여러분 급변하는 거 아시죠? 이젠 결혼이라는 어떠한 절차를 자체를 갖지 않고 결혼 관계에 대한 개념을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는 새롭게 정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혼전이라는 의미가 뭔지,
혼후가 무슨 의미인지, 간음이 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 물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쓰여진 성경을 지금의 시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당시의 주류 문화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성들에게 동의하는 게 아니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동의해서 해석하지 않으시죠. 심지어 모세의 법을 원칙으로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어디로 가냐면요, 창조의 원리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말씀 쭉 듣고 났을 때 어떤 배움, 그리고 어떤 마음의 느낌으로 와닿는 어떤 은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 줄을 여러분 앞에 잘 남기는 게 제가 설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날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 그리고 한편의 결혼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재해석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창조의 원리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본다는 건 남성과 여성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로도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해석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남성과 여성 그리고 결혼은 창조의 원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을 원래 만들 때 타락 이전부터 있었던 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원칙이지 문화가 원칙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방금 이런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느낌, 그 느낌은 사실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데요, 과거보다 늘 현재가 진보하고 미래가 진보할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라는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런 말이 참 와닿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구닥다리 이야기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는 거 안에서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진보인가요? 무엇이 발전인가요? 과거에는 남성들이 바람을 피웠으나 이제 여성들도 함께 바람을 피울 수 있어. 그게 바로 성의 혁명인가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게 발전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물론 제가 말한 건 뭐냐면 과거에 남자들이 바람 피는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인데, 또 다르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그냥 맞바람을 피우는 게 그게 발전인가? 성이 혁명을 일으킨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배신할 수 있고 서로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진보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쪽이 피해자였는데 이제 서로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이건 복음이야. 어때요? 서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해방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처럼 창조의 원리 안에 돌아가서 이 문제를 회복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이 부딪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에 갇혀서 논쟁하는 이들을 창조의 정신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결국에 오늘 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마을 모임,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의 이제 그 생각을,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을 제가 예상해 봤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는 거야, 마야. 이런 식의 접근이 뭘 의미하는지를 간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목사님 복잡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정신없었어. 근데 아무튼 이혼해도 돼, 안 돼?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육체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타락 이전으로 데리고 간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대 정신과 인간의 이기심으로 성경을 가져다 쓰는 이들에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혼과 결혼을 넘어서 서로를 찌르고 괴롭히는 그 남성성과 여성성, 그것의 오랜 역사 가운데 있는 그 갈등,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걸 주목하고, 그 방식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제가 잠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 시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남녀의 동등성. 성경은 철저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 창조 기록이요, 재밌게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반복됩니다. 한 번 이야기하면 끝날 것을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모두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1장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강조되는 게 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도 돼요. 맨 앞에 있으니까 탁 올리면 되겠죠. 근데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 줄로 이 내용이 끝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만 사람이다? 아니다. 여자만 사람이다? 아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 동등성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둘의 차이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해석이 복잡해져요. 뭐냐면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지어진 것처럼 생각해도 무방한데 2장에는 지금 창조 하신 시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후에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걸 2장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또한 그 이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후에 보니까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있잖아요, 남성들이 이 부분을 자신들의 권리와 권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갖다 썼습니다. 그 해석은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먼저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이제 막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여성들은 남자의 보조적이면서 그리고 종속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조 중에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했죠. 그러니 인간이 가장 저급한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가장 심혈을 기울인 창조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여기서 또 이 페미니즘 신학자들은 여기서 다시 또 가져와요. 그런데 여자를 더 나중에 지었잖아요. 여자를 더 심혈을 기울이고 지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죠.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돕는 배필에서 이 돕다라는 이 동사는 성경에서 언제 사용되냐면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때 그 돕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 돕다라는 게 종속적이면서 매우 옆에서 보조적인 그런 단어입니까? 돕는 배필, 그러니까 당신은 내 옆에서 도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때 이스라엘의 보조로 종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또 한편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즉 헬퍼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보조적이면서 종속적인 우리의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자는 남자의 종속적이며 보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 한번 갈빗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갈빗대로 취하는 방식 그 자체는 땅이 부족해서 갈빗대로 취했나? 그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도리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세 분이시나 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을 때, 인간을 지을 때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되냐? 그것을 한 인간로부터 갈빗대를 취함으로 원래 두 사람이 하나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가지의 인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둘은 하나의 존재다라는 걸 드러내는 방식으로 갈빗대를 취하는 방식으로 지금 창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여성이 남자의 보조적이며 그리고 종속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철저히 지금 성창조의 계력은 뭐냐면 동등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혁명적인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와 신화 가운데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차별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놀랍게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남녀의 다양성입니다. 근데 창조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과 함께 분명히 강조된 게 뭐냐면요, 다양성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분명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지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 짓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존재로 지은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흥미로운데요, 들짐승과 날짐승을 아담에게 이끌고 옵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리라면 바로 짓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들짐승과 날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이끌고 가십니다. 이끌어 가세요. 마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이제 신랑에게 끌고 가는 것처럼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아담은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보니까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앞뒤로 두고 끝이 나고 가운데에 동물을 이끌고 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이 들짐승과 날짐승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다른 피조물 가운데 아담의 짝이 없다는 걸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담의 짝은 없어. 다른 동물들은 남자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모든 동물은 우리 사람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세요. 이때도 이끌다가 똑같은 동사예요. 아까 동물을 이끌어 오다, 그리고 여자를 이끌어 오다. 여자가 남자의 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성경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짝을 볼 때 있잖아요, 아담의 한번 말을 보십시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시를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모든 동물의 차이 속에서 아담은 지금 이 여자도 분명히 자기랑 차이가 있는 존재지만 동물과는 다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차이 속에서 동등함을 보는 거예요. 나와 같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그리고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그 다양함을 보면 동시에 너무나 필요한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보는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돼. 당신 내 안에 정수야. 나의 진짜야. 내 안에 있는 것의 최고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자신과 같은 몸이라고 말함으로써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상대의 슬픔이 내 슬픔이다 라고 말하는 그 연결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남자가 여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건 이 짝이라는 표현, 내 몸이라는 표현이 참 우리 안에서 많이 깨진 걸 보죠.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근데 이 짝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표현이 돕는 배필의 원어적 의미를 잘 살린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짝. 그러니까 남자의 짝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부분 제가 묵상하는데 반려동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원어 찾아보는 거, 막 단어 의미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반려동물 한자로 그대로 봤는데 한자 찾아보니까 짝반 짝려예요. 그러니까 완전 짝짝 반려동물. 정확하게 아까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에게 다 이끌고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동물 복지 감성이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반려동물보다 애완동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애완동물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하여 가까이 두고 보며 귀여워하는 동물이에요. 괜찮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 비성경적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뭐 이 용어 바꾸자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죠.
동물은 사람의 짝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런데 흥미로워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고통스러워서 반려자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남자와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어쩌면 요즘은 거부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그걸 어려워해요. 그 차이와 그 고통, 정말 그 존재를 만난다는 게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심지어 나무와 돌과 같은 것을 해서 반려자를 찾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려돌 아세요? 이 돌이 인형이라는 돌이 아니라 진짜 돌. 그래서 집에 가서 돌을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막 액세서리를 꾸며주면서 내가 그와 반려. 왜냐면 얘는 죽지도 않아요. 죽음의 슬픔도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얘는 좀 멀리 여행 가더라도 괜찮을 수 있고, 어쩌면 그 좀 섭섭해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반려돌 시장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AI가 연인이 되는 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 이제 AI가 내 감정의 표현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 문제는 굉장할 것 같아요. 개인주의 문화와 엮어서 이건 엄청난 사회적인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시대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 사실 왜 남자라는 그런 여성이라는 이런 존재가 내게 반려자로 느껴지지 않고 그저 버겁고 피하고 싶고 하는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육체, 곧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히자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여자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비난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욕망이 충돌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고 싶고요, 남자도 여자를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지금 너무 행복한 여러분들이신데 한때는 이 두 가지로 충돌하여서 힘들었던 시절이 조금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 모두가 실패해요. 원래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담이 혼자 지킬 수 없는 사명을 주시고요, 그걸 여자와 함께 도와서 그 사명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즉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바라봄으로 하나가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없어졌죠.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자고 결혼하는 게 아니죠.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고 보면서 서로의 그 당신의 기쁨 되기 원해요라고 우리는 결혼하죠. 근데 너무 쉽게 망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여자와 함께 남자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남자와 여자는 자신의 자아 실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진짜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는 뭐냐면 자아 실현이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시대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아 실현. 남자는 타락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통치 능력 상실하고 자기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아니 육아 문제, 아이들 교육 문제에 이토록 이 정도밖에 반응 못하는 존재, 그 무력한 존재로 항상 서 있어요. 그런 무능한 남자를 보면서 내가 이 남자와 함께하는 세월이 너무 아깝다, 나도 내 자아 실현하고 싶어, 내가 애들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는 마음에 울컥하는 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깨어진 세상 속에서 자아 실현이라는 가장 큰 이상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다른 가치에게 반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그런 존재와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남자, 여성 그 안에서 그것을 진짜 내 반려라고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육체 문화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도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그게 가득한 걸 경험하게 돼요. 진짜 서로를 탓해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어디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부는 크게 다를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말해주라고. 그것 좀 자꾸 이상하게 뺑뺑 돌리지 말고 지금 복잡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처음 여기 자는 또 연인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부도 있을 수 있는데, 부부도 많죠. 예. 처음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차이가 매력적이었어요. 나는 정말 박혜인 씨와 나의 차이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부족함, 나랑 다른 게 있거든요. 그 부족함은 내가 너무 채워주고 싶었어요. 저 여자에게 내가 필요해. 내 성격이 저 사람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게 부족한 부분을 제 아내가 너무 잘 채워줄 것 같은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우리 부부는, 두 사람이 우리가 일체가 된다면 우리 관계는 더 안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내 약점을 채워줄 거고, 그리고 나도 상대의 약점을 채워주면서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거니까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올 때, 육체라는 자기 중심성이 들어올 때 차이는 차별이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차이, 그러니까 사실 이혼의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뭔가의 그 차이, 더 이상 그 차이가 그냥 매력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관계가 나빠지는 원인, 불행해지는 원인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의 대결 속에서 협력해야 될 관계가 혐오로 바뀌게 되죠. 꼴 보기 싫어 라는 말을 하는 영영제는 좀 그렇게 코드 쓰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위험합니다. 네, 굉장히 영영제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는 현대의 문화, 모든 것은 이 차이를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지워버린 쪽으로 가요. 남성성, 여성성이다 그러면 남성성을, 과거에는 남성성을, 요즘 잘 생각해보세요. 요즘 남자애들 되게 여성스러워진 거 아세요? 왜냐면 그게 미덕이에요. 남성적인 걸 드러내면 따당해요. 예를 들면 뭔가를 지우는 방식으로 가요.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남녀 양성은 은근히 또는 대놓고 기싸움을 벌이지만 온전한 결혼을 통해 둘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진다. 화통하고 대범하고 용맹스러운 여자를 남성적이라고 칭하는 것은 남자 쪽의 교만이고, 예민하고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남자를 여성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여자 쪽의 교만이다. 이런 교만의 배후 정서를 정당화하면 대다수 평범한 남녀는 초라하게 뒤틀린 단편적 인간이 되고 만다. 이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두 남녀가 연합하면 온전한 인간이 된다. 하나님이 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듯 우리는 난장판이 되어버린 성의식 덕분에 역설적으로 각자의 성별을 초월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정리는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보는 거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심지어는 평등을 말하면서 차이가 없다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차이, 그것과 교만이 만나잖아요. 남자의 교만, 여자의 교만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차별과 혐오가 됩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고 협력해야 될 관계가 혐오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차이가 겸손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상호 보완이 되고 협력이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디 동등한 분이시죠.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죠.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특별히 죄인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차이가 없게 스스로 낮아져서 온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지우고 들어온 존재인 거죠.
그분께서 심지어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 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자리를 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은 뭐냐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오직 사랑을 가진 존재가 겸손하게 나누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채워짐으로 골고루 되고 평등하게 되는 것이지, 그 차이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상대에 있는 연약함과 약함을 공격할 거리로 사용한다면 그 관계는 너무나 위험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약함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관계 안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서로의 장점이, 그리고 서로의 약점이 온전히 보완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는 동등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은사가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모든 것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뭐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까지 요구하는 문화가 있지만 아니요, 그렇게 평등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성경이 말하는 건 오직 그것을 교만함으로 가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 서로를 채움으로, 희생함으로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올바로 바로잡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아까 1부 때 설교 때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겠어요? 목사님 괜찮겠어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크게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시대의 갈등, 작게는 남자와 여자, 부부의 갈등, 그 안에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너무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처음에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나 결혼하면 내 약점을 채워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공격할지는 몰랐던 거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도. 아니요, 겸손하게 상대를 다시 채우는 거,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상대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짊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평등, 그리고 온전한 동등하면서도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되려고 믿습니다. 그런 부부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오늘 말씀 들었던 것 안에서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